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데 오늘까지만 관찰 질문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해석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가 시편 1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을 다 묻고 있는 서시라고 말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관찰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관찰 질문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지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관찰 질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팩트, 어떤 사건의 사실, 거기 미닝이 아니고요. 어떤 일 지금 봄인지 성경이 나타나는 얘기가 가을인지 그런 거 팩트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어떤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해석 질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것은 그 수천 년 전에 벌였던 사건,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걸 우린 적용 질문이라 그러죠. 네, 이 세 가지 하는데 오늘까지는 성경에 있는 팩트만 자세히 보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오늘 시편 1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얼른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기 제가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슐레이라는 단어가, 아슐레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섬기고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복이 있어요. 그것을 아슐레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바라크,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선물로 주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복 받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잘 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주인공이 말하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하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 질문은 일단 해석하지 않고요,
성경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의인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자를 썼는지, 손에는 무슨 지팡이를 들었는지, 그걸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는 의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의 의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팩트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뭐가 나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띄워줄 테니까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 번에, 제가 일간을 한 번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의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금방 찾으시면 오늘 말씀 묵상 공부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의로운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자면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입니다. 근데 사실을 정확히 말하자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악인의 모습도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그냥 쭉쭉쭉 찾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하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첫 번째, 의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풀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서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해석학자들 조금 해석이 다른데요. 전체가 그냥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한 단계씩 깊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우리는 때때로 선한 사람이지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있잖아요. 그 악인의 꾀를 쫓는다 말합니다. 그냥 떠오르면 금방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 미운 거에 갑자기 그 사람 미워지는 마음이 확 찾아왔으면 어떻게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데 맞아 그 사람 미워 어떡하지 계속 그것이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한 대 누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에게 옳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을 쫓는 것이죠. 오만한 자에 앉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행했던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랑해버리는 것을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때로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몸을 보고 처음에는 음욕을 품었겠지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마 좀 지나면 그 자아령 같은 오만한 자리까지 갈 텐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삶을 바꾸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악한 모습이 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논산 수영용대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다시 신체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부는 26연대 논산 훈련소에, 사람들은 공수부대, 한 사람들은 하사관 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신체 검사하고 이빨도 다 뽑고 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저녁에 모여서 뭐 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 어떤 걸 했냐는 거예요. 악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회사 돈을 얼마나 이 삥땅을 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여자 몇 명하고 데이트를 했고,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누구를 패봤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왜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이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막한 일, 동네 가서 맘대로 먹기도 하고, 그래도 시장에서 자기한테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분을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서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너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떠오르면 얼른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셨거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자랑해버리면 정말 이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악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교하게 하는 악한 종교를 들어옵니다. 엘리야의 싸움에서 자기가 보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은 더 당당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믿는 신이 자기를 처벌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밖에 던져져서 개의 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이 났거든 지우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우십시오. 행동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을 옮겼거든 철두철미 회개하십시오. 당연히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혹시 지난 삶 가운데 내 왕년에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여러분의 죄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통회하며 진정을 회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의인은 이런 악한 자의 모습과 달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보여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죄를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 마르자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인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에 행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자의 모습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저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의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하면 악인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의인답게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묵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악한 자의 모습과 비교하면 악한 자는 악한 꾀가 떠오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죄인에게 서는데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자랑하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치고 오히려 자랑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연예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 질문해 보려고 오늘 관찰 질문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저절로 심겨진가 누구의 손에 의해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손에 심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시냇가에 물 있는 곳에 심으신 것이죠.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관찰 질문이니까 관찰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어떤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잘 보세요. 두 가지예요.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잠 같은 형사가 다 형통하려다. 두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관찰 질문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저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형통이 뭔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나무가 형통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은 그런 나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보면 형통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과실을 맺을 때 맺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포도원 가수를 했는데요. 잘 나무를 자르고 거름을 주면 포도송이가 자랍니다. 6월 정도 되면 작은 송이에 저희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포도송이를 씌워줍니다. 그럼 그 안에서 포도송이가 잘 자라요. 그래서 8월 말쯤 되면 그걸 버리면 하얀 분가루가 묻어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 맺지. 그럼 9월 달에 시장에 내서 팝니다. 그렇게 때에 따라 과실을 맺는 게 형통한 것이고요. 어떤 게 형통한 것이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조법인데 가뭄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잎사귀가 벌레에 먹히지도 않고 잘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푸르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형통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시절 쫓아 과일 맺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봉사 열매를 맺고 사랑할 때 사랑을 열매를 맺고 그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가 서야 될 자를 서고 하나님의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병이 나은 게 다 형통하면 안 나와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떠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는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중한연합감력이라는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 심으신 곳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 그분이 원하신 일들을 살아내는 것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푸르른 그 견뎌내고 인도하고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삶을 마르잠 같은 잎사귀 푸르는 잎사귀 같다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게 형통함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요. 사실은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한 얘기지만 의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제일 앞에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악한 꾀를 깨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고요, 죄인 얘기를 쓰는 자가 악인인 것이고요, 죄를 자랑하는 오만한 자를 앉는 게 악인입니다. 그건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의인과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악인은 쫓는 것이고,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서는 것이고, 의인은 자기의 죄를 자랑하지 않는데 악인은 자랑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에 따라 과일을 맺지 못하고 그 잎사귀 항상 푸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를 잘 내려서 웬만한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데, 악인은 조금만 바람 불면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는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의인은 회중에 들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땅히 마지막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관찰 질문을 했는데 사실 간단한 건 아니고 좀 복잡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관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몇 번의 묵상 훈련을 통해서 좀 관찰할 수 있는 좀 지혜와 능력,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팩트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여과를 드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가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예수님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워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묻잖아요. 그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맛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더 맛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맛있다 맛없다를 말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니까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해석을 한다면 주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더 맛있을 것이다. 그건 해석 질문이고, 관찰 질문은 그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그 본문에서는 더 맛있다고, 더 질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두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걸 정확히 보는 것을 관찰 질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관찰 질문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요, 몇 가지로 제가 다시 요약해 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강조점은 의인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악인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행하는 자예요. 그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죄가 주는 쾌락과 이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의인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정말 오만한 자리에 섰는데 죄를 또 지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만한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행악자인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안 불어서 그렇지, 바람 일면 다 사라져버리고 바람 일면 다 소멸될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악한 길을 가버렸는데 장사가 잘 되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자 어떤 자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했지만 사실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계속 관찰 질문을 노트를 하나 사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해석 질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여러분 잘 아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는 예수의 모습이죠. 저건 관찰 질문도 하셔야 되지만 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해석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가늠한 여인을 살려내시고 왜 돌을 든 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해석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입니다. 왜 돌 들었습니까? 돌로 예수님께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관찰 질문이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잠깐 땅에다 뭘 쓰셨을까요? 그게 해석 질문이고,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널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해석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석 질문을 잘 하셔야 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말씀 묵상이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저 메시지 그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야 그 다음 단계 적용 질문, 그 메시지가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해석 질문을 스스로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서 성경을 잘 관찰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이 주는, 팩트가 주는 영적인 교훈들, 그 당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해석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답을 찾는 눈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살려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간악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내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으니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길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